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사순절이니까 내가 좀 고난을 겪어야지, 내가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금식함으로써,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깊이 접속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 그러니까 입과 심장이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고백을 들어 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도발적인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한번 눈여겨보아라. 이런 얘기로 설교를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조금 거만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너네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을 볼 때 조금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은 꼰대야, 이런 오해들을 조금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 말씀하시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가오니, 이런 식의 말씀을 나눈 후에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걷기로 나를 정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걷는가일 텐데 나는 십자가를 향해 걷기로 정했다 라고 이 말씀 앞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나를 본받아라. 앞서 나눈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기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거야.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뭐가 아닌 것, 뭐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거짓 아닌 것이야.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야. 두려움은 용기가 없는 것이야. 이런 식의 설명들을 우리가 때때로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토록 행복하고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원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율법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는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10계명을 주셨죠. 몇 가지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몇 가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죠. 할례 받음으로써 나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스스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그런 장치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매우 중요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것들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그것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어떤 어폐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들은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오직 그것을 해야만이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알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들, 다른 가치들, 조건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어떤 조건들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어떤 조건들과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켜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지만 전혀 그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기 이전에 너네가 이것들을 행해야만 행해줄 거야, 너네가 이것들을 지켜야만 행해줄 거야, 어떤 조건과 기준들을 강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결코 그런 삶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선민사상, 우리만이 선택받았다고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름의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나름의 기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요구를 지키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정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공동체는 이제 수도자적인 삶 있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너네는 세속적인 것과 떨어져서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도적인 삶,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조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권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간단해졌어요. 다양한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기준은 간단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너희는 나를 따라라, 너희는 그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그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그 율법의 짐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은 아까 나눴던 얘기로 하자면 무엇인가를 해야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만이라는 그 단서는, 그 말은 복음에 관해서,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어야 될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조건들을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 어떤 어려운 수학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 x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쉬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던 그 삶이 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과 기준들을 간단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쉽게 만드셨다. 그 맥락에서는 어쩌면 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기준은 간단해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삶은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나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선생님들 대부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시민권 이상한 부분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언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시민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화, 하늘의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디디면서 땅의 문화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늘의 시민권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더 행복하게, 더 돈을 잘 벌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내 실상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무의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되게 무능력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시민권을 바라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하늘의 시민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지 그 시민권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뭐 한국 경찰들이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날을, 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본 친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겪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길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떤 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가 와주길 기다리는 것, 이것은 결국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 본문처럼 이것들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만으로 이것을 대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땅에서 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신의 완전함과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힘으로, 그 크신 힘으로 우리의 비천함을 자기의 영광스러움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비천함과 연약함, 부족함을 자신의 영광스러움과 강함과 능력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가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나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들이 축적돼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이루어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가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간 개념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를 과거의 축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미래가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현재는 과거가 지나고 쌓이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가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미래와 관련해서 미래가 다가온다는 식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미래에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미래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다림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행하실 약속, 그 언젠가 이루실 언약들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과거가 지나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사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앞으로 괜찮아지겠구나. 내가 과거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내 미래는 너무나도 화창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에게 화창한 완벽한 미래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끄시고 계셨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행했던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더 깊이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자기와 같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뤄가실 것이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도출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권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미래를 조금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하며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의고등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해야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의 공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잘함들을 제거하고 오롯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을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 주님 내가 따라갑니다. 예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비천한 너희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것이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권능으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 어려운 시간, 희망을 가지고 그리기 어려운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로부터 여러분들의 지금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운데 내가 이루겠다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와 현재를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